본문 시편 124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되는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의 하나로 절기 예배 때 순례자들에 의해 불려지던 노래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난날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노래들은 흔히 시온의 노래라고 하여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신 곳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방향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곳은 아무리 높은 지대라고 할지라도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지역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124편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지난날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확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원수들에 의해 씹히지 않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라고 하며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참되고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뿐이며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4편이 성전 순례시가 된 것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먼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오늘날의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므로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를 묵상하며 노래했던 순례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수많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우리를 휩쓸며 영혼을 삼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 즉 이스라엘 편에 어떻게 계시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 위에 있는 만민 중에서 그분의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또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마귀의 권세에 억눌리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사냥꾼은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원수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냥꾼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우리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며 유혹과 핍박으로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계를 상징합니다. 올무는 원수들이 꾸미는 온갖 간교한 꾀를 말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죄와 시험을 상징합니다. 사냥꾼과 새의 관계에서 언제나 승리는 사냥꾼의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요한 사냥꾼의 올무에 언젠가는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 새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들을 그러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실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비록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힌 새처럼 사탄에 사로잡혔을지라도 그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24편은 시작하는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이제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올무를 끊으시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던지는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올무와 결박을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풀어주십니다. 성도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모든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며 우리를 괴롭게 하던 악한 원수 대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탄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휩쓸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